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다 잘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7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 복음이 되시는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주의 성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10월은 복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많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삶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못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준비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늘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희들 모두가 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믿음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된 저희들을 구별하여 사랑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이만큼 인도하여 주셔서 제한되어 드렸던 예배들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보다 더 안전해지고 이보다 더 마음껏 예배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땅에서 이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두고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참 성도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들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학교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가 얼마만큼 복음으로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잘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부모들이 더 많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사들이 더 많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교회 밖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구를 가르치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의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예배를 섬깁니다.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가르치기에 부족함 없도록 갑절에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늘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생명 전도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1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2020년을 시작하여 지금의 이 시간에 새생명 전도 예배가 이렇게 드려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기도 드리는 것은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심은 지금의 이 모습을 가슴에 깊이 담고 교회가 품고 기도하였던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더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귀한 목회자로 세우셨사오니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외치는 그 발걸음과 그 입술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참복음이 거짓 복음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이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믿음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가 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성령의 새 힘을 얻고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마다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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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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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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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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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준비한 새생명 전도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생명 전도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각자의 태신자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보며 더욱 힘써 기도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나눔을 위한 가라지 장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동안 움츠려 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크게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게시판에 보면 이 사랑 나눔부 소식, 그래서 이 가라지 장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가라지 장터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품목들도 하나하나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나눔을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다시 일어나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는 세례교인 헌금은 총회에 드려집니다. 이 헌금은 총회 내 신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1만 원 이상 각자의 감동에 따라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이 된 것은 아니지만 다시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공식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 철야 예배부터 모든 예배가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물론 이미 1부, 2부 예배를 다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그런 모든 예배들이 이번 주 금요 철야 예배부터 다시 시작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보에도 보면은 새벽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만 이제 정상적으로 순서가 들어가고요. 다음 주에는 주일 찬양 예배 또 수요 예배도 순서가 들어가서 우리가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건강을 유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 그 거룩한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깨워주시고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거룩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또 우리가 드리는 마음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주 앞에 아름다운 드려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살고 예배가 사는 거룩한 참 생명으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나눔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전도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 전하는 일들이 막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 가운데 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온전히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숙사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시험에 체력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감사의 물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번제물 드립니다. 이 번제의 기도 제목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강단 예물을 드립니다. 꽃과 같이 아름다운 생명의 거룩한 역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세례교인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총회에 드려지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 삶을 통해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드려짐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월은 새생명 전도 예배가 있는 달입니다. 작년까지는 각 부서가 릴레이로 기도하면서 전도 예배를 준비했기 때문에 영적인 움직임이 행복했습니다. 전도부는 예배를 준비하며 태신자의 명단을 정리하느라 아마도 어제까지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날짜로는 오늘이 태신자 전도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기에 평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님들 옆에는 내가 1년간 품고 기도하던 그 태신자가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은 주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혼 구원의 본질적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2020년을 그리고 특별히 2020년 10월을 복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복음 설교는 마치 고등학생들에게 더하기 빼기를 다시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로 고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더하기 빼기의 중요성이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졸거나 딴짓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며 원론적인 복음 설교는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는 들리는데 심령까지는 잘 안 들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복음 설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부활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기쁨과 부활신앙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는가라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코로나19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문제와 압박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되는 신앙의 걸음을 온전히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아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말씀으로 듣고 내 신앙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는 성도로서 서는 자기 신앙의 기준이 명확한 말씀으로 이 복음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의 첫 번째 주에는 성경에 기록된 4가지 주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정말로 있는가를 중심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능력 그리고 은혜를 이 세상에서 온전히 누리는 성도가 되자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는요, 서로 부모됨과 자식됨을 점검하거나 그 가치에 대해서 따져본 적이 따로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육신과 육신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대방을 알고 바라보고 함께 살고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영과 육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영원한 영의 관계가 이루어지기까지,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잘 따져야 하고 계속해서 그 사실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로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죄라는 것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허물 수 없는 죄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죄의 담이 자꾸만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세상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면,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도 사단이 내 앞에 쌓아두려고 하는 죄의 담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선포, 이런 선포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명확한 자기 인식 속에서 기도하고 무장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구원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 즉 구원에 대하여 바르게 서 있어야 바르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로서만 성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없는데 나에게 시험이 찾아왔다면 작은 시험에도 그만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것이 내가 예배 생활을 중단하는 이유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내린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버린다면 믿음의 뿌리인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 결코 예배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살면서 시련과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시험과 상황들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아는 순간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전에는 누구의 자녀였는가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자녀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자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사단에 사로잡혀 죄의 성을 쌓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어 지옥에 갈 존재밖에는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나는 진노의 자식이며 죄로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에 나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악한 권세로부터 벗어났는데 이 악한 권세로부터 벗어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나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내 구원의 기쁨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예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육체적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저의 아버님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목회자가 되어 평생을 목회하다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아버지와 제 육신의 아버지와 저와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럼 제 딸은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혈육적인 관계로 부를 때에는 뭔가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 밑에서 나는 하나님 할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내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영적으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으로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자기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기쁨이 있느냐? 첫째는 죄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기쁨, 이렇게 말하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기쁨,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것에 대한 자유함, 이렇게 말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도는 죄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를 지었고 그 죽음의 죄를 더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한다는 율법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고 말씀합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어느 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돈을 1,000만 원이나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 훔쳤다고 부인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고발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제가 함께 재판장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저나 그 사람은 판결에 따르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집에 들어와 돈을 훔친 사람과 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법의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에 의해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으로 우리를 비춰볼 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을 우리에게 비춰보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율법에 비춰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죄가 있구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은 죄를 가르쳐 주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 딸이 제 주머니에서 100만 원을 훔쳐갔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가서 고소할까요? 안 할까요? 그 중에는 고소하는 부모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다고 옆집에 누군가가 내 주머니에서 훔쳐간 것처럼 그냥 법에 경찰서에 고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법이 우선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이 우선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됐지 않았느냐 차이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법이 우선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이 우선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라고 하는 말은 법의 관계를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의 죄를 고발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 앞에 서 있는 자녀를 보면 가슴이 무너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픈 것은 죄를 지은 자식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법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혼돈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을 혼돈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죽어도 여러분은 천국 간다고 확신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잘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주저할 때가 많아요. 만약에 월요일날 아침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을 제가 신방을 가서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 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아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주님이 오시면 천국 가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목사님, 내가 어제 예배에 빠졌는데 다음 주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오시면 안 될까요? 생각해 보니까 지난달 11조를 제가 빼먹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일에 순종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천국에 못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빠져도 됩니다. 주일날 놀러 가도 구원 받습니다. 피곤하면 쉬고 힘들면 좀 휴양지로 떠나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쉬고 싶고 내가 놀러 가고 싶지만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힘을 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간절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에 대하여 자유해야 하는데 예수 믿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좋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알아야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아무리 많이 져도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죄책감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 시작해요. 이건 죄책감과 완전히 다른 아픔이에요. 자꾸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책감을 갖는 건 죄에 얽매이는 거예요. 근데 죄 자체의 이 죄책감이 아니라 이 죄를 지은 나를 바라보는 내 부모님, 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내가 여기서 몰래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내 부모가 생각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바른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이 죄를 지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지만 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집에 가겠다라고 하는 나를 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상하게 자꾸 그게 너무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내 마음도 아픕니다. 사랑의 힘이 법의 힘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알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내가 못 지키면 하나님이 주일 예배 안 지켜서 벌 주시면 어떡하나, 이번 주에 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법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기다리셨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너희가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죄로부터 떠나는 것에 자유를 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그 자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첫 번째 특권은 죄 사함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의 자유, 복음의 자유를 주님을 섬기는데 잘 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첫 번째 특권이 죄에 대하여 자유함이라면 구원의 두 번째 특권은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그것이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대상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상,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명확하게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시며 그분은 내 아버지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것이 명확하게 선 사람이 돼야 되고요. 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과 평안을 이 세상에서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특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미루시겠습니까? 오늘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다시 시작하는 성도로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로 참된 자유, 참된 충만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관계임을 이 세상을 살면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가운데 온전히 서서 주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에 세워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서는 그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자녀답게 삽시다 라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녀답게 삽시다. 네. 주님의 교회 사명 선언문. 주님의 교회와 나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제자로 세워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 복음화를 감당하는 복음 공동체이다. 주님의 교회와 나는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며 가치를 부여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 공동체이다. 주님의 교회와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목회자와 비전을 나누며 함께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이다. 아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의 기쁨과 감사와 감동을 온전히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앞에서 하나님과 법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임을 깨닫고, 그래서 죄를 더욱더 힘써 멀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에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신앙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